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 화면에 글을 넣으실 때에 가능하면 저 글씨체로 넣을 수 있는 본문을 다 넣어주시고, 글자를 너무 작게는 하지 마시고 한 화면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은 좀 다 넣어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상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가, 영적인 풍토가 어떠한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할 때 물론 우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풍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불신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정된 채로, 영적 상태가 늘 고정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때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그 경건이 언제 우리가 경건했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겸손을 알았느냐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고집이 세졌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조금씩 떠납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않는 것인가를 늘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례예식과 결혼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장례식과 결혼예식도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를 다 타락을 시켜놓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했던 것, 그런 어떤 경건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반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과 모든 의식들이 행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결혼이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 편한 대로 또 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결혼에 대해서, 성도의 장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피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예식들이 진행될 때에 그 예식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 매뉴얼과 장례 매뉴얼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결혼과 장례식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 오타는 제가 읽어가면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런 우리 결혼 매뉴얼, 장례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읽기 쉽게 수정을 한 것이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례에 관한 질문과 몇 가지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예식에서 장례식은 결혼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의 일로 생각하지만 장례식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유가족이 주도하여 치릅니다. 장례는 가족의 일이고 결혼은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례식은 가족들이 알아서 장례를 치르면 되는 것이죠. 2번 읽겠습니다. 소위 교회장은 어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당회가 주관하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장례를 당한 가족의 일로서 유가족이 주도하여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유가족의 요청과 교회의 협조로 장례식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장례식이 가족장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장례 비용과 장례 절차는 유가족이 주관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교회장은 예외적 상황에서 교회, 특별히 당회가 판단하고 주도해서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심지어 장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탁월하게 교회의 믿음과 후배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든 교인들이 인정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아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분은 좀 교회에서 이분의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교회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원을 당회에 하게 되면 당회가 그걸 살펴서 그러면 이분의 장례식은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지불해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교회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족장이 원칙이 돼 교회장으로 또는 노회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례 예식을 타 종교의 의식과 섞어서 해도 되는가? 유족이 많아서 타 종교에서 장례식을 관장하는데 한 자녀가 기독교인이어서 교회가 찾아가서 위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오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사나 당회가 신중하게 판단하되 예식은 섞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를 때에 완전히 기독교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불신 가족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완전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또 기독교장 반, 또 불신 가족장 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혹시 장례식을 그렇게 치를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어디 탁자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만 좀 나에 대해서 끄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불신자 고인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를 수 있는가? 유족이 원할 경우 고인이 불신자라도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장례는 고인을 위함이 아니라 유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족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계기로 삼을지언정 고인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일단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불신자의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또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혼이 특별히 그 장례식 때문에 어떤 은총을 입거나 그 장례식 때문에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는 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는 티끌만큼도 여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살자의 장례를 교회가 치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살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그러죠.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살자가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자살을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자살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절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와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자살을 인정하고 정당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교회가 자살자의 장례를 집례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신 분들의 영혼을 두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자살자의 장례를 조심스럽게 집례해야 되는 이유는 자살해도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지, 자살자는 무조건 지옥 가기 때문에 교회가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넘겨서 예배당에 시신을 놓고 장례식을 할 수 있는가? 예배당에 시신을 가져다 놓고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일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도 신자의 시신을 예배당에 옮겨놓고 발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성도들이
동의한다면 예배당에서 발인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서는 예배당 안에 관을 이렇게 안치를 해놓고 거기서 발인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참 부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는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그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만일 그런 어떤 것들이 성도들에게 다 동의가 된다 그러면 어쩌면 좋은 전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에 관한 질문과 답입니다. 국가에 결혼 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살 수 있는가? 요즘 청년들 사이에 주택 청약 등을 위해 결혼식을 하지 않고 행정당국에 결혼 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 신고를 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결혼식을 통해 하나님과 정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있는 이 질문들은 그냥 나온 질문들이 아니고 각 노회에서 총회에 결혼과 관련돼서 올라온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택 청약이라든지 또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에서는 교회의 어떤 허락과 정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성혼 공포가 된 그 다음부터 부부지,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부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사 입을 통해서 성혼 선포를 받는, 또 정인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게 우선이고, 국가의 어떤 우리가 신고하고 하는 이것은 보조적 수단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할 때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했을 때 그 중직자들에게 시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단의 답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와 독립하여 살다가 불신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지도 않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돕지도 않았다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며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에는 형편을 잘 살펴서 책임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부모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한 것이 밝혀지면 견책이나 근신의 시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나 당회는 교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짊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고 유아 세례도 베풀고 주일학교에 다니도록 권면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해서 이미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만 부모가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들은 견책이나 또 여기 보면 근신의 시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교인이 되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지만, 우리나라 형편에 아시겠지만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년, 130년 다 되어 가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중고등 학생 때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예수를 믿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도를 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일괄적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지도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시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살펴서 이게 정말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녀들이 악하여서 부모의 믿음을 거절한 것인지를 잘 살펴서 책임 여부를 따지고, 혹 시벌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부모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당회와 교인 전부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장로님들께 언약학교와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언약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녀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몇몇 모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신앙 지도에 교회가 함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학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한 가정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거죠.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책임과 아울러서 교회 전체가 신앙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책임을 요구할 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응답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견책이나 근신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은 누가 주례해야 되는가? 3번입니다. 목사나 기타 교역자가 주례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혼은 사회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기에 결혼에 대한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교역자가 권면, 서약, 기도를 하면서 주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아닌 강도사가 결혼식을 주례할 수도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특별한 경우인데 가능하면 목사가 결혼식을 집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목사가 주례 없이 기도만 부탁받으면 할 수 있는가? 목사나 교육자의 주례 없이 결혼 당사자의 친구 등을 사회자라고 세워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에게 결혼식의 한 순서로 기도만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배적으로 당회로 불러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불신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의식 자체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당회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기도해 주고 축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정은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은 아주 견고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나 그 자녀들은 결혼 당사자들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하고 싶은데 한쪽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것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그 가정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을 당회로 가져오셔서 당회에서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 그리고 복음의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정에서만 이렇게 쏘가리를 하지 마시고 당회로 당회 장로님들에게나 저에게 오셔서 그런 논의들을 하시면 더욱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입니다. 목사가 불신자의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가? 목사는 불신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제가 만일 이걸 어기고 불신자의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면 목사로서의 그 어떤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회나 총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겠죠. 불신자가 목사에게 개인의 자격으로 주례를 요청하더라도 목사는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목사의 직문이 아니고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허용될 경우 목사의 직무가 오남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헌법에 보면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목사로서 불신자의 주례를 할 수 없도록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따라서 목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6번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가? 결혼은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해서 안 되며 또한 자녀가 결혼을 원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후견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렇게 재혼을 하시면서 재혼하시겠다고 저한테 의사를 밝히고 재혼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 결혼은 승낙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다시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제가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덕이 되는 것과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며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이라고 해서 항상 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덕이 되지 못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옳은 선택이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적인 이야기 정리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동의 없이 또는 후견자의 동의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들이 믿음 때문에 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잘라낸 경우에는 자녀들이 자기의 의사를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7번입니다. 목사의 주례와 정인 없이 가족만 참여하는 결혼식을 해도 괜찮습니까?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려는 이유나 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목사의 주례와 정인 없는 가족 중심의 결혼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신자의 결혼은 언약을 맺는 일이며 교회의 일이므로 결혼식은 목사의 주례와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가족만의 행사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식의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서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의 주례와 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목사의 주례로 가족 중심의 결혼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만 결혼하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번입니다. 결혼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을 공개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신자의 결혼식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정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례자는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었는지 확인해야 되며 충분한 정인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허락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10계명 계명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도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께 주신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 자녀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5계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몰래 비밀리 결혼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불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광고를 해야 되는가? 결혼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식을 거행할 일을 최소한 4주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은 역시 여러 날 전에 교회 앞에서 예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불신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강구할 수 없으며 주부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의 허락이 떨어지면 보통 한 주 전에 그렇게 결혼식 광고를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한 2주 정도 해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불신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에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예배에서 결혼식을 겸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결혼은 예배의 순서와 요소에 속하지 않으며 또 세례와 성찬처럼 성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 결혼식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11번입니다. 결혼식 장소가 반드시 예배당이어야 합니까? 경건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으나 다른 여러 이유로 일반 예식장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판박이로 결혼 그 식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다음 순서를 위해서 설교는 5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2페이지 가져갔다가 막 줄여야 됩니다. 한 페이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실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서 결혼하시기를 꼭 권유를 드립니다. 12문입니다. 결혼식에서 성찬식을 행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을 시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성찬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주일의 공예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성찬은 개인이나 가정의 식탁이 아니요 지역교회의 온 회중이 참여하는 공적 식사이므로 회중을 떠나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3번, 결혼을 금할 경우가 있습니까? 주례자는 깊이 유의하여 결혼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의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결혼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번,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것이므로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거나 한 여자가 2명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그런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앞으로 확인할 것은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자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가져오시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부인이나 남편이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재혼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이유로 이혼한 경우가 아니면 재혼할 수 없습니다. 14번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우리 고신교단은 다음과 같이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혼에 관해서 결의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번,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음란한 이렇게 바람을 핀 일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면서 이혼을 강요하여 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절대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 예수 믿는 당신과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항상 당회에 와서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범인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의 하나입니다. 4번,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았어요, 나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5번,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에 교회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헌법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직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단의 이 법 자체는 아주 유연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혹 음행을 한 자라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혼한 그건 사람이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혼인을 했는데 기독교인 두 사람이, 예수 믿는 두 사람이 혼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부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만큼 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고, 이혼에 대해서도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꼭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최근에 애완 동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우리 집에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얘네들에게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웃으시죠? 네. 제가 받은 성찬의 떡을 제 강아지에게 좀 가져다가 나누어 줘도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웃기는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우리 집의 고양이를 애기라 그러죠? 우리 애기에게 성찬을 가져다 주는 것을 왜 방해를 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동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지만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보호하고 뽀뽀를 하고 뭘 다 주어도 그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혼은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기다, 우리 딸이다, 우리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한계 안에서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 다른 동물들에게 성찬의 떡을 나누는 일은 불법이고 악한 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반감 있죠. 어디 고양이를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 개를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라고 하는데, 옛날에 있던 어떤 우리 종교개혁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 예배당 안에 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와 고양이가 영혼이 없다는 것하고, 지금 우리는 사실 여기에 데려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디 바닥 같은 데 데려와서 묶어 놓는 이런 것들을 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하고 이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구별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일을 접근함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의 어떤 정서나 의식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분쟁 생기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이제 말에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가치가 담겨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어떤 철학이나 신학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사용하는 말 중에 성소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적으로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악하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성소수자입니다. 그 말에는 가치가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성소수자. 다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수자. 그래서 그런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혹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사람의 반려자는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반려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양이나 개나 또는 다른 짐승들을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인내,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이게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만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만나기 힘들고 저 사람은 이 성격 때문에 더 교제를 못하겠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 못하는 고양이나 개 같은 이런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인을 잘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고양이와 개와 교제를 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1인 가족들. 그래서 집에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참음들, 사람에 대한 기다림들, 사람에 대한 사랑들 이런 게 식어간다는 거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려자들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는데 세상의 풍조는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과 욕심들이 사상과 문화 속에 배어나겠죠.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경건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셨어요.